지난 한 해 정말로 다사다난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지난 한 해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2021년 바로 넘어갔다. 아까 홍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말씀 한 주간 지났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마지막 송구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야곱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형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기 직전에 했던 명령, 또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요한 계시록 마지막에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은 2021년도 첫 주입니다. 다 속담이 우리나라 속담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지난주에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했고 올해는 첫 주니까 어떤 속담이 어울릴까요? 시작이 좋으면 예,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무엇이든지 정말 시작하기가 힘들지 막상 액션에 들어가면 금방 성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의 태양이나 오늘의 태양이나 31일 태양이나 1월 1일 태양이 뭐 달라진 게 있나요? 환경이나 달라진 게 있나요? 전혀 없죠. 그냥 변함없이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시점, 그 한 바퀴 도는 시점을 주기로 해서 1년이다 이렇게 기어나눠 놓고 새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데 우리 인생들은 뭘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계속 1년을 주기로 돌지만 태양은 우리 인생들은 어느 주기로 돌아야 될까요? 매일매일,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돌고 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또 지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이 1년을 어떻게 살아나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닦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 시작 첫 장의 내용을 오늘 봤는데 2021년도 첫 주를 시작하면서 구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준 내용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올 한 해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 창세기 1장은 어떤 장이에요?
그렇죠. 천지 만물 창조한 내용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인데 25절까지는 지금 26절에서부터는 오늘 읽은 본문인데 뭘 창조했어요? 26절부터 6일째 지금 창조 내용이거든요. 창조의 마지막 날이에요. 6일째 창조 내용인데 25절까지는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26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한 내용인데 26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아니 하나님께서 왜 복수형으로 우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 한 분이시면 단수일 텐데 왜 복수로 해가지고 우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삼위일체.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세 분, 삼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함께 사람을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27절에도 이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본 적은 없지만,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 왜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하고 똑같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홍 집사님이 안수 집사인데 말하되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우리 인간의 형태를 입으시고 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외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중요한 28절의 말씀 뭘 주셨다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니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모든 하늘에 나는 생물들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고 천지만물 창조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요, 복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셨으니까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된다니까. 매년 첫 주에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못 받고 못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한테 막 주고 싶은 것 같이 못 줘서 안 달라신 분이니까. 못 줘서. 문제는 뭐예요?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자기 아들한테 그 밥을 주고 싶은데 개밥 그릇에 주는 분 있나요? 요즘 강아지들은 뭐 밥그릇이 조금 깨끗하긴 한데 우리 시골에 그 개밥그릇 보셨죠? 양은 냄비 다 찌그러져가지고 시큼해가지고 거기에 막 덕지덕지 그 음식물 묻어있는데 거기다 또 주고 하잖아요. 강아지니까 개니까 자기 아들 먹으라고 그 그릇을 담아주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그릇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릇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뭘까요?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된다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릇이 커야 돼. 예, 쫑재기만 해가지고 이 컵이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복, 물론 하나님 주는 복 받으면 좋겠지만 금방 넘쳐버려. 복이 감당이 안 돼. 그릇은 첫 번째는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는 큰 그릇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 어떤 상황, 어떤 상처를 주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큰 그릇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받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셨다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그 사단에게 시험받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또 이 2021년도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 시험받는 장면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네. 이 말씀 좀 보면서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 네?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감히 시험한다. 네. 안 믿어질 수도 있지만 이 사단의 능력이 그 오만 방자함이 예수님한테도 도전장을 내밀고 시험을 할 정도고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다니까요. 네. 이 사단이 보통 힘과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 같은 존재는 어떨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에게도 도전하는 존재가 사단인데 우리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네.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약한 부분을 치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니라 죽이신지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 금식 며칠 해봤어요? 최장? 우리 권사님 지금 3일이라고 얘기했어요. 3일. 우리 오집사님 금식기도 3일 해보셨어요? 대단하시대요. 난 3일보다 더 해봤다. 안 믿으세요? 우리 김순자 권사님 며칠 해보셨어요? 일주일 한번 한 거 있어요. 일주일? 대단하시네. 네. 네. 저는 최장 10일까지는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죽는 줄 알았어요. 배고파서.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언제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이 제일 힘들어요. 네. 그러면 3일 지나고 나서부터는요, 조금 무감각해져요. 네. 그래도 40일 광야는 물도 없잖아요. 정말 얼마나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몇 회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참 다행이야. 40일 안 한 게. 그 명함에 안 썼지. 못 쓰잖아. 안 했으니까. 네. 근데 40일 금식을 2번 하신 분도 계셔. 성경에. 누구예요? 마태 말고 저. 구약에. 예, 맞아요. 네. 2장. 모세. 오, 야. 오, 대단해요, 진짜. 이야, 우리 주보에 보면요.
주보에 뒤에 보면 오세복, 홍원표, 김기두 집사님을 안수 집사라고 올해부터 기록해놨는데,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어요. 왜 2번 했어요? 왜? 그것까지 아셔야 되는데. 그거 알아요. 네? 알아요. 뭐요? 강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된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 받으려고, 그래서 40일 동안 그 시내산 올라가셔서 금식했죠. 그 10계명 몇 번 받았어요? 2번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그 금송아지 열받아가지고 확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자,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걸 이 사단이 알았기 때문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너버그거로 얘기해요. 원초적 본능 중에 가장 약한 게 뭐예요? 식욕이 식욕. 첫 번째 아담은 이 식욕에서 넉다운 되어버렸잖아요. 뭘로? 선악과 까먹어버렸잖아요. 배고프지도 않았어. 금식도 안 했어. 그런데도 이 육체적 본능에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한 방에. 육체적 본능은 본능 중에 가장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번에 물리쳤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사람이 뭘로 산다고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육체적 원초적 본능이 끊임없이 사단이 시험에 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는 식욕이고요, 수면욕이고요, 성욕이고요. 사회적 뭐 출세나 뭐 여러 가지 그 시험이 끊임없이 올 건데 그때마다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뭘로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니까.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천사들이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인기가 높아지겠느냐 그 얘기예요.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서 인기 요즘 그 미스터 트롯2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노래 조금 못 불러가지고 떨어지니까 막 울고 불고 또 거기 그 하트인지 뭔지 그거 14개인가 15개인가 하여간 다 합격하면 막 좋아가지고 또 눈물 콧물 흘리고 난리잖아요. 왜 그래요? 이제 세상 인기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지 이름 날리고 세상에 그 얻고 싶은 거 그 인기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송가인이가 1회 때 그 1등 했는데 1년 동안 번 돈이 얼마라고요? 며칠 전에 뭐 그 페이스북에 잠깐 보니까 100억 벌었다고 하고 100억. 그게 그만큼 거기서 인기를 얻으면 사회적인 어떤 신분의 상승이 확실하게 올라가잖아요. 예수님도 성전 꼭대기에서 사단이 뛰어내려봐라. 그럼 네가 사회적인 신분이 확 올라가고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하게 올라갈 거다. 사회적인 어떤 그 보장이 확실하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나 뭐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막 그 존경받고 인정받는 위치에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에 나오려고
막 돈 엄청 방송국에 조가하면서도, 예. 거기다가, C 채널 같은 경우에는 막, 그 헌금 많이 한 교회 목사님이 막 수시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사회적인 혼적인 시험을 또 한 거예요. 처음에는 육체적 본능을 가지고 시험하고, 두 번째는 혼적인 시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뭐라고 물리칩니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제가 기도를 하다가 요즘 시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제 시력이 회복이 되면요 제가 너무 안 할게요. 그런 기도를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 그랬지. 이 기도 취소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 해주면 할게요. 조건부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우리는 그저 굴복하고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야지. 하나님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요.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한테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무슨 시험이에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를 해라. 절을 해봐라. 네. 이건 무슨 시험일까요? 처음에는 육적인 시험, 그 다음에 혼적인 시험, 마지막에 영적인 시험이에요. 영육혼으로 사단 마귀가 시험했다니까요. 사단 마귀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고 그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고 한 거예요. 지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거야. 천하 만국의 영광 하나님 것이지 어떻게 지 거냐고. 누가복음에 보면 나한테 넘겨준 거니까 너한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매혹적인 시험 아니에요? 네.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나한테 준다. 나한테 절만 하면. 네. 끊임없이 이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사단 마귀 세상 섬기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물질 섬기고 세상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리쳤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신명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영육혼 세 가지 한꺼번에 시험을 하는 그런 존재가 사단의 존재인데 그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더라. 이스라엘 가면 그 시험산이라고 이렇게 나무도 거의 하나도 없는데 해발 한 100m 정도 되려나 케이블카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슨 돌산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산이라고 해서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위에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사단이 나한테 경배하고 뛰어내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한 산이다.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산에 올라가서 사단은 예수님도 이렇게 영육혼으로 시험했는데
우리 같은 존재는 끊임없이 시험이 끝이 나질 않는데 올 한 해라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새해라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은 더 세집니다. 앞으로. 더 세져요. 특히 이제 예배 드릴래 안 드릴래 요걸로 마지막 때는 이 시험이 아주 강력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많이 들으셨죠?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 아니에요. 문제투성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데 그 문제 중에 단파를 지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파가 4개로 갈려져가지고 나는 예수님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행이 있고 우상 숭배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들에 또 도전을 하고 시비 걸고 너무너무 사랑이 없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일명 사랑장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발 사랑을 이렇게 좀 하라고 그 사랑장을 기록을 한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 부활에 관한 문제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은사, 방언의 문제 하여간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고린도 후서 13장 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니들한테 가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엄청 열받아가지고 편지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니들 내가 다시 가면 니들 그냥 안 둬. 절대로 가만히 안 둬. 그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읽었던 5장 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담대하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좋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좀 쉽게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난 니들 생각하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좀 용기가 많아가지고 담대하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고 싶다. 니들 같은 존재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고 난 진짜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보면 정말 열받아서 살고 싶지가 않아. 죽고 싶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교회를 예수님께서 아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하고 본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표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문을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라기서의 내용대로 지금 교회 문이 점점 닫히고 있어요. 사단이 이 힘이 계속 강해져서 결국은 다니엘서 7장 9장에 나와 있는 매일 드리던 예배를 폐한다고 돼 있어요. 종말의 때가 되면 매일 드리던 예배를 폐한다니까. 새벽 예배 드리나요? 못 드려요. 이제 수요일 금요일 안 돼요. 주일날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면서 뭘로 하셨어요? 40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생애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저도 사모랑 매년
12월 31일이나 1월 1일 날 기도원에 갔거든요. 매년 기도원 가서 기도로 출발하자.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기도원 가려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강남 금식기도원, 저기 오살리 기도원,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 전부 다 전화를 해봤어. 가려고. 그랬더니 문 안 연대. 문 안 연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못 갔어요. 대신 그냥 집에서 한 2시간 기도하고 말았는데, 예. 앞으로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예.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열받아갖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그냥 떠나고 싶다. 그런데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선악간에 니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야. 내가 미쳐도 하나님께 미치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나도 날마다 니들을 위해서 죽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나도 니들 위해서 매일매일 죽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음 후가 확실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모습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달라졌지? 조금만 달라진 것 같아, 조금만. 근데 사도 바울만큼은 택도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2020년도까지는 그냥 완전히 지나가 버렸어. 하나님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못 찼어도. 이제 새롭게 정말 2021년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결론이 나옵니다.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28절부터 21절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해라. 화목 뜻이 뭐예요? 제가 네이버에 또 물어보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긴밀해지는 것이 화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각과 이루고 친해지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살 길. 우리 누구랑 친하면 좋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이재용하고 친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건희 회장하고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 동기동창 이학수 들어봤죠? 그분이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 친해가지고 그 삼성에 회장 자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재용이가 위대해요. 하나님 위대해요. 문재인이가 위대해요. 하나님 위대해요. 트럼프? 네. 트럼프가 위대해요. 하나님 위대해요. 누구랑 친하는 게 좋겠어요? 네.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이재용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저 친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의식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해라는 거예요. 그냥 2021년도에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아주 친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는 뭘로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출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한 게 뭐라고요? 복 주셨잖아요. 복.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이미 복을 줘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2021년도가 돼서 올 한 해 마무리할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지냈더니 말씀과 가까이 지냈더니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누리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너무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